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묶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잘 아는 5장, 6장,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명의 삶 본문 같은 경우는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가르침은 제자 파송 설교 또는 강화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설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치 새로운 모세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마태복음이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맞이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게 8장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10가지 이적, 그게 이제 8장 9장에 딱 모여 있거든요. 뭐 대부분은 치유입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도 오셨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요일 본문인데 마태복음 10장이 시작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돼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10장 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 여기 10장에서 그리고 있는 이 대사는 10장에서 그리고 있는 이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고 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늘 진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단순 신앙 공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모신다고요?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왕의 대사가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오랜 표,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지금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 사실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똑같은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구원도 큰 맥락에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은혜들이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다 주어집니다. 이제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인데 성화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을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성령님의 모든 열매들, 뭐 빛의 열매들,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야 될 그런 열매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중요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여기 다 기록해 놨죠. 일단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을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자, 이게 뭡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어떤 신앙 엘리트 그룹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제 구원됐지?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육신이 연약해져 가지고 이제 죽을 건데, 그때까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혹시 필요하면 나 찾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보냄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주위에서 보는 거죠. 왜 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따르는 제자.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잘 모르고도 따라가기도 하고요, 가면서도 실수하기도 하고요, 내 생각은 이건데 주님하고 또 대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모르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지내자,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정말 구제불능의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와 보조를 맞추고 나와 아픔을 같이 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요걸 이제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뭡니까? 권능을 주시고 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냄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해 주시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떤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께 마음을 두는 자,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뭐 다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불러주셨고 뭐예요?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8장 9장이 예수님께서 권능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주님께서 가지신 이 권능을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는 대사의 자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사는 뭡니까? 한 나라나 어떤 왕을 대표해서 대신 가서 그 왕의 이름으로 왕의 명령을 전하고 왕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교제하면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따라가는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따라갈 때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뿐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거기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전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어제 본문에 나왔던 건데,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는 고난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침투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게 이제 어제 본문까지의 이야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부분 사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4절부터 39절까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컨텍스트 다 떼어놓고 그냥 이것만 딱 보면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검을 주러 왔노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가정을 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불효하라는 겁니까?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럼 뭐 가족들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최우선에 있는, 가장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선택과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 속에서 가장 확고부동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인지 아닌지를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족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하고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하고 궁극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그런 모습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전시 상황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시 상황에서요. 전쟁이 임했어요. 사탄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정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 나갈 때에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주어질 것인데, 그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서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야 될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냥 어떤 가족이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에 참된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이 뭐예요? 위축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가족을 사랑하는 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정말 합당한 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영적 전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서 나가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것과 연결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포함해서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친해지기 위해서인가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구축하고 이루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적 전투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별하는 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혼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상대화되고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시대가 넘어온 지 지금 꽤 됐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완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들은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평화로운 것 같고, 그렇죠? 아침에 눈 뜨니까 나의 어떤 세상이라고 정의 내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은 뭐 좀 살만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뭔가 또 그렇죠? 얻을만한 것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럴 때는요, 전투 모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을 무슨 전부 악한 것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은 것이거든요.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선과 같은 것인가, 이 부분을 질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어서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주어질 때에 사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또 만남들, 또 시간들,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고 경험하는 세상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고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참된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뭘 보냄을 받긴 뭘 보냄을 받아. 세상 이렇게 힘들게 너무 살지 말자. 적당히 좀 타협하고, 그렇죠? 그거 없이도 세상은 좀 힘든 것 같은데,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라가 보이고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요, 우리 마가복음도 하고 마태복음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요. 앞에 부분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이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에 대한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8절이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고 사탄 나라가 우리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 전투의
구도 속에서 생각할 때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격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대립구조로 안 보여요. 세상이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나쁜 것도 있고, 물론 그렇거든요.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분법적으로 안 가려고. 그런데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요. 예.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선명하게 모든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가셨는데,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졌죠.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삶을 사시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들이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한쪽은 옛 방식,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계속 튀어 올라와가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연합한 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은 선교적 제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이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말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생명을 쫓아가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그걸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제자를 원하시는지 10장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 크리스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런 선교적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경지에 우리가 그냥 뭐 오늘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냥 딱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향해서 저희들이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두 가지 질문이죠. 합당한 자이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물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합당하지 않는 것을 일깨워 주실 때에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으시면서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40절부터 42절은요, 이런 제자들을 영접하고 이런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제자들을 격려해주는 자들을 향한 그런 놀라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섬길 때에, 영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 근데 대접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접하는 자들을 향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적 제자, 보냄받은 제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합당하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합당하냐? 나를 향한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합당할 만큼의 사랑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오늘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인하지 못해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만큼 나의 삶에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 질문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이런 보냄받은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데 오늘 사실 힘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냐? 합당하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함으로 주님, 합당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합당치 못한 제 마음을 끌어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타내 주셔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못 박히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로,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합당치 못한 부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합당한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욱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